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사 나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인사드립니다. 해피 땡스기빙.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과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가,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지를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을 앞둔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활약했던 선지자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희망이라 할 수 있었던 등불과 같은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했던, 남유다에 참 소망을 주었던 귀한 왕이 갑작스럽게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에 더 큰 어두운 아픔이 더해지게 됩니다. 나라 안에 점점 부패와 불의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돈과 우상이 남유다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님 백성인 유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는 마음에 고뇌합니다. 의인이 고통을 받는 현실, 악인이 성행하는 이 남유다의 현실 속에서 그는 이러한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불의를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하박국서에는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유다에 있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나요? 하나님이 답을 하세요. 내가 곧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악한데요?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데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사용해서 주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바벨론은 내가 정한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처음에는 불의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 하박국 선지자,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 성전에 계신다는 건 뭐죠?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우주의 왕으로 그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시니 온 땅은,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조용할지어다. Be silent before Him. 그분 앞에서 세상과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하며 고백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성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와 함께 선지자는 하나님이 곧 하실 일, 이제 곧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향해 진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남유다가 침공하면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침공하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가올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예견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예요. 하박국의 노래. 우리 잘 알죠? 하박국의 노래 3장 17절에서 19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의 노래를 하박국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노래는 한마디로 어떤 노래예요? 그럼에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럼에도 나는 감사하리라. 이 노래를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내 삶은 없음의 현실이지만, 없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 보세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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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즉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이지 않아서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 나무는 어떤 나무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흔한 나무들이에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들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뭘 말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결핍될지라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은 온통 낙심과 절망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로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노래 가운데 이 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나는 즐거워하리라. In the Lord I will rejoice. 주님 안에서 나는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In the God of my salvation I will take joy. 여러분 여기에 의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이에요?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 성도의 감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어떻게 누리합니까? 오늘 나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현실의 어떤 낙심이 되는 환경과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그럼에도 신앙은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신앙인 거예요. 그럼에도 신앙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신앙인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형편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 안에 있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감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좀 몇 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란 것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7가지 감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7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존재의 소중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존재의 소중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요 누굽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관계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존재의 존귀함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얻는 그러한 존귀함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멘. 이런 글을 봤습니다. 짜장면이 제일 맛없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는가? 짜장면이 제일 맛없다고 느껴질 때 언제인 것 같습니까? 네, 배가 부를 때, 아무리 배가 불러도 짜장면 들어갈 또 공간은 남아있답니다. 짜장면이 길 때 잘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짜장면이 제일 맛없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냐? 짬뽕 생각이 날 때랍니다. 짬뽕이 제일 맛없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짜장면 생각이 날 때라는 거죠.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어떤 짜장면이냐? 자기 맛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이랍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의 형편과 상황,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무거울 때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누가 정말 불행한 사람일까요? 나 자신의 이 존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창조만 되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으로 구원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었기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었기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요, 내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난 내 힘 믿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의 보살핌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의 도움이 있었고, 친구의 사랑이 있었고,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갔습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데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간 소중한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들이 다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소중한 건 다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이 어스틴의 가을이 참 좋아요. 공기도 맑죠. 햇빛 좋죠.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 숲이 있잖아요. 트레일 걷다 보면 시냇물이 흐릅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이거 다 은혜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내 권리로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겸손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거만해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일에 인색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삶, 우리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삶,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더 은혜를 알아가는 삶이다.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이죠. 그냥 은혜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의 공로, 나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죠. 구원은 내가 값없이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지만 그 은혜의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거죠. 믿음이 성숙한 분은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이 깊은 분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참 믿음이 깊은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항상 보면 느낍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항상 은혜에 대해 감사가 가득해요. 은혜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이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한 그리스도인,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감사의 차원이 달라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물론 감사하지만요, 넘어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앞둔 분들이 마지막 소원이 무엇냐고 물을 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저는 이 비유 가운데 뭐가 행복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인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 지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백성의 존경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전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갑자기 길 가다 강도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시간도 지체되고 예상치 못한 돈도 지출하게 되고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염려도 갖게 되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소식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죠. 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이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상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한 번은 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준다의 미래형은 뭘까요? 내가 준다의 미래형 뭘까요? 한 학생이 이런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받는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답이죠. 그런데 인생의 이치로 보면 정답입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받는다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 끊임없이 퍼주는 셈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부모님은요, 사실은 받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냥 막 퍼주세요. 그냥 아낌없이 주세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식이 있어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 얘기하세요. 나는 우리 아들이 나에게 있어서 참 고마워. 그게 왜 고맙습니까?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쓰시고 얼마나 많이 때로 염려도 하시고 지금도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왜 고마워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넷째입니다. 우리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잖아요. 누군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곁에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있어서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은 하는데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감사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거 적으면서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자리가 만약에 빈자리가 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일을 갈망하고 소망하기에 앞서서 오늘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부모님께 오늘 추수감사주일 지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좋지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미국에 살 수도 있고 한국에 살 수도 있고 여러 주에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필이면 이 시간에,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하시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지그시 사랑하는 마음 바라보세요. 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추수감사 친교 식사할 때 서로 사랑 나누고 서로 감사를 또 주고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주님 안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한번 왔다가 떠나가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다해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혼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영혼이 있지만 어떤 영혼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자녀들, 인생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중한 가치임을 내가 알려주게 해주시고 인생의 어떠한 목표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을 내가 나의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내용이고 바로 이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번이나 감사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그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소개되는데요, 10명 모두 치료받은 후에 다 기뻐했지만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에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19세기 영국의 귀한 목사님이셨고 얼마나 소중한 설교자셨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 10계명이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그 10가지 내용 중에 마지막 10번째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 본향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인생에 최종 본향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러 놀이 했는데 가장 기억이 나는 놀이가 뭐냐면 땅 따먹기 놀이였습니다. 그 유명한 땅 따먹기 놀이를 아시죠? 네모 크게 그려놓고 그 안에 이렇게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탕 튕겨가지고 가고 3번 해가지고 쏙 들어오면 그게 내 땅이 되죠. 와, 목숨 걸고 합니다. 그죠? 막 내 땅 더 넓히려고 땅 따먹기 합니다. 그거 막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왔다고 막 속상해하고 열심히 땅 따먹기 놀이합니다. 그러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 집니다. 해가 저물 시간이 됩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오죠. 어머니가 부리는 소리입니다. 아무개야, 이제 집에 들어와야지. 아무개야,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야지. 그런데요, 아무리 땅을 많이 딴 친구가 있어도,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진 친구가 있어도 부르는 어머니가 없다면 그 아이는 외롭더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땅을 차지했는데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 밤 지나면 다 지워지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 소유하고 많은 것 쌓았어도 마지막 그날에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이 없다면, 내가 돌아갈 그 집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냐는 겁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여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오거라.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했다. 여기서 우리 함께 영원히 살자.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이유 중에 이것이 참 귀합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들어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도 있지만 돌아갈 영원한 고향집이,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집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주 안에 있는 인생은 이 땅에서 허무하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7가지 내용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 내용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감사의 진정한 원천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음이 감사의 원천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감사, 주 안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삶의 7가지 감사를 풍성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해지는 우리 귀한 AKP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지금까지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꾸는 아니라 삶.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